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의 생명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오늘 또다시 열어주시고 이 하루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바라보며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불현듯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비혼,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할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결혼과 이혼과 비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 이혼, 비혼, 요즘은 이 독신주의자에 대해서 미혼자와 기혼자라고 구분하는 것은 결혼을 했다면 기혼자로 구분하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미혼이라고 하는데, 미혼이라고 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한 아직 결혼 전의 상태를 미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 이제 여성운동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여권 신장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은 결혼도 자기들의 선택이다라고 해서 그 결혼에 대해서 나는 결혼을 비혼에 속한다라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1절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깊은 뜻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것, 생식적인 기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자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는 독신주의자가 되고 스스로 비혼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이제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가 이번에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합니다. 부부의 결혼 이야기를 이제 소중하게 다루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말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 이혼 증서라고 주라고 한 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이혼 증서라는 것은 그 이혼 증서를 갖게 되면은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그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면은 그 당시에 그 법으로 관습법으로는 그 여자가 간음한 거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마을 앞으로 끌고 와서 돌로 던져서 투석형으로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혼 증서를 그 여자를 돌보지도 않고 그 여인을 돌보아주지도 않고 그 보호하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이혼 증서를 안 주는 그런 악한 남자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율법으로 헤어져 살게 되면 이혼 증서를 반드시 주로 하라고 했던 거죠. 당시에 요즘은 이제 여성 분들도 충분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동등한 권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데도 아직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건도 동등하게 인정을 받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트에서 일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서 충분히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든지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여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그 증서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유를 들죠. 그가 이제 결혼을 5번 했던 것은 그 연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추론할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그 여인도 어쩌면 기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압제 시대에 있었고 그 로마 압제 시대 속에서 마카비 반란이라든지 많은 민중 봉기가 있었고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많은 유랑인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남자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어찌하여서 5번을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도 그러한 구차한 삶이 있었던 거죠. 어찌되었든 이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지 말고 그 여인을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시험에 들게 하려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 이렇게 복잡하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보좌가 된 사람도 있고 스스로 보좌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 명의 배우자에게 헌신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에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제자들에게도 그런 당시에 있었던 일부 다처제라든지 일부 그 여러 가지 방편에 의해서 취하는 것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당시 관습에 의해 생각을 해두고 한 여인에게 그렇게 헌신하라고, 한 배우자에게 헌신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독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관심이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혼자 헌신하여서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한 것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여서 스스로 비혼을 선택한 사람도 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비혼을 선택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체로 얘기하면은 결혼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혼자 비혼을 선택하여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혼을 한다든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혼자 비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위하여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가장 아름답게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덕목이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그 사람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고 용기를 불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장점을 살려서 살게 하는 거죠. 결국 사랑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연합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지옥이죠. 사랑이 없으면 감옥 안에다가 한 방 안에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게 독신으로 혼자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때 그 독신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참된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비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앞세워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려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완악한 세대의 풍조와 이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혼에도 책임이 있고, 또 결혼을 하든 비혼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또 그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받을 사랑을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받고 사랑을 주며,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한 주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 갈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저희들의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방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결혼을 하여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비혼을 선택해서 살게 되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한다는 것이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또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결혼을 해도 잘못된 것이고 또 비혼을 선택해도 잘못된 것이라는 주의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나아갈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묵상하고 있고 매일 아침 대림절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의 신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깨끗한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더욱 근신하여 깨어서 주님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 예배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을 맞이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또 성결된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과 또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원리에 부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보기 좋은 것,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다수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고 또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확정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길을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 보기 좋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빛 대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의 삶을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주의 빛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길을 나설 때 하나님 대문을 나설 때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찬양의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일터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으로 나갑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예가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일하는 현장도 하나님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예배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도가 기도라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존귀한 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해진 예배당에서의 예배, 정해진 예배당에서의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작업장, 우리의 사무실,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나 하나님 부르고 언제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디서든지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또 평화를 위하여 연합을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갖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열이 갈등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가 된 저희들 또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막힌 담이 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신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사라지고 분열이 그치고 일치가 일어나며 하나님 연합하고 사랑하고 평화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삶의 하나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에 합당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하나님 모두가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악한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시험거리라든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기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전인격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물의 보존자이고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보존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하나님 또 만물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약한 자들을 쓰러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그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주의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 염려하고 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 육신의 나약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존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주님 잘 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기운이 주저앉고 어떤 때에는 남이 나에게 한마디의 말 때문에 비유가 거슬리고 또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의욕을 상실할 때도 있을 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몸도 약하고 우리의 하나님 마음도 약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붙어있는 하나님 믿음의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 주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병마를 이겨내고 우리의 병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연약한 것을 그 깊은 동굴에서 헤어나와 하나님 밝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결혼에 하여서 출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좋은 소식이 오고 좋은 기별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 학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복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큰 나무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우리 자녀에게만 주신 하나님 그 기질 하나님 그것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달란트로 하나님 감사하면서 받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며 그 달란트를 개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자들 한 심령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 성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가정단, 우리 청년들, 우리 찬양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도록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하나님 서성관 집사님 또 그리고 이제 2주째 함께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천정희 부교님 또 하나님 또 신은지 성도님 또 그 모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함께 우리와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쁨이 그들 마음 속에 거룩한 영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하나님 그 분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어디든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려한 세상의 불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불을 밝히고 또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구세군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경북지방을 복되게 하시고 경북지방을 이끌어 가시는 장관님 두 네 분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천 구세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이곳에 속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님 거룩하여지고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가정에 물질적으로 고난당하는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